미카엘과 그의 사제들 교회 15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에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내세우며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할 때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는 마을의 공동 소유로 삼았습니다.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양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전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 양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내다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갔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 푸른 초원으로 간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바로 자기 앞에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제대로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길 잃은 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합니다. 양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들이었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직 양문에 대해서만 자물쇠와 빗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도요 강도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절도라고 번역된 클레프테스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도라고 번역된 레스테드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은 그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양들은 10피드가 되는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3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통과하여 나와야 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확실히 단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넣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전에 창조하여 이 세상에 넣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언제 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여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종말은 세상의 끝임과 동시에 구원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당신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의 언약, 즉 계획 속에서의 알미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미래에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이고 누가 예수를 안 믿을 것이고 라는 것을 아셔서 예수를 믿을 자들을 미리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의 알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리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언약들은 전부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18절, 22절을 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디아데케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은 그 유언이라는 단어 대신 언약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런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20절에 알다라는 단어는 언약 속에서의 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준비되었던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창세 전에 영원 속에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며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